지난주부터 5주 동안 크리스천 내비게이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법 설명이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 이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언제나 이 말씀을 들여다보심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이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올바른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쌓여진 한 걸음 한 걸음 그 경험들이 우리 삶에 좋은 믿음의 경험이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영적인 유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 말씀 따라 영적인 내비게이션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목적지 입력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켰다면 목적지를 입력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갈등이 소개가 돼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꽤 부자가 됩니다. 양과 소가 많았는데 일하는 사람들끼리 그만 서로 다투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소문이 날 것을 염려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함께 지내기가 좀 불편해지고 어려워진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삶의 거처를 옮겨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구약의 룻기에는요, 극심한 흉년이 들어서 가족들이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던 이야기가 소개가 돼요. 열왕기상에 보면요, 아주 극심한 그런 가뭄으로 말미암아 그 가뭄을 피해서 사르밧 과부를 찾아갔던 엘리야의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가난과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삶의 거처를 옮겨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소유가 넘쳐나고 그래서 지역이 좁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요즘 말로 바꾸어서 굳이 말을 하면 이런 거예요. 삼촌과 조카가 동업을 했는데 사업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돼서 분가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말합니다. 우리 사는 곳이 비좁아져서 목자들끼리 다투는 모양인데 주변에 다른 민족들도 있고 보는 눈도 있으니까 야, 우리끼리 다투어야 되겠냐? 좀 아쉬워도 섭섭해도 거처를 좀 옮겨서 흩어져 사는 게 좋겠다. 조카야, 이 넓은 땅, 이 넓은 지역 중에서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마음에 드는 거 네가 먼저 정하면 나는 다른 쪽에서 살도록 할게. 너 어디로 갈래? 롯은 고민이 되겠죠. 사업이 잘 돼도 고민이 되고 먼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도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목적지를 새롭게 입력해야 되는 상황, 새롭게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돈도 많이 벌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어디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두 번째 시간으로서 목적지 입력, 목적지를 입력해야 될 때, 어딘가로 결정을 해야 될 때 중요한 원칙들 오늘 본문에 영적으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 첫 번째 우선순위를 생각하라입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하라.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사를 가겠습니까? 아이들이 있다면,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주변에 좋은 학교가 있나 생각해 보겠죠. 생활 환경은 어떤가? 병원이나 상권이 가까운가? 직장 생활로 인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주변에 고속터미널이 있는가? 역세권인가? 아니면 고속도로 진입로가 가까운가?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면 주변에 근린공원이 있는가, 산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여건들이 좀 있는가, 그러면서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되는 새 아파트인가, 그러면서도 가격은 좀 싸고 좋은 아파트인가, 가격도 싸고 새 아파트인데다가 평수도 넓고 주변 환경도 좋고 나중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세상에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뭘 하나씩 포기해야 되겠죠? 그것이 이사를 가는 것이든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것이든 교회 장소를 이전해야 되는 것이든 좋은 땅,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선택해 나가는 것, 이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당시 아브라함과 롯은 유목민으로서 양들을, 소들을 먹여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주변에 좋은 목초지가 있는가, 또 좀 풍성한 물이 있는 그런 곳인가, 그럼 제일 좋겠죠. 그러면서도 생활하기 편리한 도심 지역이 가까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런 장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분리해서 떨어져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장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아브라함이 갖는 게 맞습니까? 조카 롯이 갖는 게 맞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연장자예요. 그 당시에 아마 나이가 80에서 85세 정도 아마 그렇게 추측이 돼요. 그리고 그 공동체의 족장이기도 하고, 여기까지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온 것, 그 우선권 주도적인 그런 상황들을 이끌어온 것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먼저 결정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고 조카 롯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우선권을 양보합니다. 롯을 불러다가 네가 먼저 선택해라.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물질보다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보다는 타인의 유익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손해를 보더라도 조카 롯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불편하더라도 롯과 그의 가족들이 더 편안한 곳에, 더 좋은 곳에 가서 이주를 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그의 마음. 그가 아주 단호합니다. 나를 떠나가라. 9절에 보면. 그런데 이것은 명령이 아니에요. 원문의 의미는 스스로 떠나가 줄래 하는 하나의 제안이고 애정을 담은 부탁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며 먼저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대단히 겸손한 태도.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정말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래서 목숨을 걸면서 포로로 잡혀간 그를 구해오죠. 도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의 그 이별은 안타깝지만 서로의 관계가 악화되면 안 되니까, 좋지 않은 소문이 나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결정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손해를 보고 불편하고 좋지 않은 땅을 차지하더라도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더 행복하길 바라고 더 좋은 땅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버지와 같은, 아비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반면에 조카 롯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다면 롯도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여겼어요. 그의 육신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의 삼촌, 작은 아버지를 정말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여기까지 의지하면서 왔죠. 적어도 그런 좋은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수록 더 좋은 곳을 택하는 것, 선택권을 먼저 가져가는 것, 당연히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이가 많은 삼촌이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나요? 여러분, 롯은 그냥 따라온 거 아니에요? 삼촌 잘 만나서 여기까지 왔고 큰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롯은 전혀 양보하지 않아요. 배려하지 않습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먼저 말을 꺼냈다고 하더라도, 양보하겠다고 하더라도 롯이 먼저 사양을 해야죠.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정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제가 양보를 해야죠. 삼촌이 먼저 좋은 곳을 택하셔야죠. 저는 삼촌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전 아직 젊습니다. 삼촌이 제일 좋은 곳을 골라서 가셔요. 저는 어디든지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성경 66권을 다 뒤져봐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삼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얌체같이 그냥 냉큼 자신이 먼저 결정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고 롯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그것이 나와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결정할 때 우선순위를 생각해서 결정을 합니다. 내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할 때, 모르는 인생의 길들을 찾아갈 때, 모르는 인생의 길들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찾아갈 때 목적지를 입력을 하죠. 주소를 입력을 하죠. 그렇다면 그 입력된 주소에 의해서, 입력된 그 목적지에 의해서 내 삶의 방향과 그 내용이 결정이 될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습니까?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관계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젊었을 때는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벌다가 건강을 상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그 건강을 되찾고자 많은 돈을 쓴다고 합니다. 시간을 써가면서라도 돈을 벌고 싶지만 나이가 들고 안정이 되면 돈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아끼는 쪽을 택하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시간을 쓰는 거예요. 멀리 돌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몇 번 비행기를 갈아타도 상관이 없어요. 돈을 아낄 수 있다면. 하지만 나이가 들고 여유가 생기면 돈을 들여서라도 시간을 더 세이브하려고 하겠죠. 뭐든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게 있으면 그만큼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인생의 목적지에 뭔가를 입력하고자 할 때 분명한 우선순위를 갖고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막연한 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니라 정확하게 무엇보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잃는 것이 있다라는 것, 내가 이 길을 가는 순간 다른 길은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이고 내 인생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눈을 의지하지 말라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10절을 보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본문을 직역하면 그러자 롯이 그의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바라보았다. 구분이 돼 있어요. 눈을 들어 올렸다, 바라보았다, 이중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신중했고 철저하게 자신의 눈을 의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자,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봅니다. 뭔가 결정을 하려면, 새로운 길을 가려면 당연히 눈으로 봐야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가서 그 땅에 전쟁이 나죠.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소돔 땅이 되는 것을 보면 최선을 다한 그 결정과 선택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본 즉, 여러분 성경에서는 눈을 들어보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긍정적인 부분도 많지만 특별한 경우 부정적인 의미의 해석들이 있어요. 눈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관, 자신의 의지, 자신의 죄된 욕심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성경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도, 야, 그 사람 요즘 눈이 멀었어, 완전히 거기에 눈이 멀었더만
눈에 콩깍지가 씌었더만, 눈이 멀어서 정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더만, 그런 얘기들 흔히 하죠. 자, 구약의 이삭의 경우, 이삭은요 편애하는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려고 할 때 성경은 그때 그 당시에 이삭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하인데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너의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나이가 많아서 당연히 눈이 침침해지고 안 보이겠죠. 눈이 어두워지겠죠. 하지만 이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 상태, 이삭의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경우는 어떨까요?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자, 다윗 역시 영적으로 나태해졌던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을 향한 잘못된 시선이 그의 인생을 타락하게 허물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이처럼 결정적인 실수나 죄된 욕망들이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이 흐려지거나 눈이 어두워지거나 눈이 잘못된 모습으로 닫혀져 있거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문이죠. 눈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을 지피기도 하죠. 우리의 생각을 뒤바꿔 놓기도 하죠. 그래서 보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어떤 부분을 보이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몇 해 전에 나온 베스트셀러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것은 각 기업마다 자신들의 물건과 상품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이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마케팅 전략을 담은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실제로 제품이 좋아요. 음식도 맛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비자를 잘 끌 수 있는 경영 비법, 심리적 전략들을 흥미롭게 소개를 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숍 좋아하시고 또 자주 가시죠. 스타벅스가 혹시 무슨 색깔인지 기억하십니까? 초록색, 그렇죠? 짙은 초록색이에요. 스타벅스 하면 짙은 초록색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초록색은 정작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아요.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의 색상을 의도적으로 많이 넣지 않습니다. 색깔이 있으면 70대 25대 5%의 그런 비율로 색깔 조정을 합니다. 즉, 내가 붉은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붉은색을 다 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 색상을 70%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브하는 보조 색상을 25%로 가요. 그리고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색상을 5%의 비율로 배분을 합니다. 70대 25대 5. 이것은 실내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만들 때 통용되는 전략이에요. 자, 식당에서 음식점 하시는 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음식을 더 맛있게 보이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뭐냐 하면 손님들이 음식을 먹는 테이블 위에 조명을 설치하는 거예요. 은은한 주황색 계통의 조명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조명들이 구석이나 다른 곳에 대개 있기 때문에 정작 음식이 딱 플레이팅 돼서 나올 때 그렇게 멋있어 보이거나 맛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블 위에 조명을 설치하되 음식을 가장 맛있어 보이게 하는 조명의 높이가 있대요. 높이가 70에서 90cm. 그것이 넘어가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유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은 아예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매뉴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높이를 76cm로 해라. 고객이 음식을 먹기 전에 그 음식이 가장 맛있어 보이게 하는 위치, 높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할까요? 물건을 진열할 때에도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시선은 대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더 오랫동안 시선이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눈길을 끌 수 있는 선명하고 화려한 색상의 상품은 오른쪽보다 왼쪽에 더 많이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할인율이 높은 상품,
오른쪽에는 가급적 마진율이 높은 비싼 상품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모르셨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처럼 어떤 제품을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잘 보이도록 만드는 시각적인 효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더 잘 드러내고 더 잘 기억나게 하는 그런 전략들. 내가 무엇을 보는가? 내가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본문으로 가보죠. 여러분, 롯은요, 자기가 어디로 이사를 갈까 고민하면서 이곳저곳을 들여다봤겠죠.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봤는데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온 땅의 물도 넉넉했고 애굽 땅처럼 풍요로워 보였고 여호와의 동산, 가장 아름다운 동산의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와 같이 보여졌다. 그래서 그곳을 선택을 합니다. 보여지는 것만 보고 선택을 합니다.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그 지역에 어떤 사람이 사는지 상관하지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의지하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여지는 것만 보고 실망할 때가 많죠. 최근 베트남에서 SNS에서 방송을 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던 콩나트라는 여인, 외국인 같은 이목구비와 큰 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렸대요. 근데 최근에 라이브 방송 도중에 실수로 그만 뷰티 필터를 꺼버려서 그냥 민낯이 그냥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죠. 얼굴을 더 예쁘게 보정해주는 뷰티 필터라는 게 있는데 세상에 라이브 방송에 수천 명의 팔로워들이 시청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해서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화장기가 전혀 없는 창백하고 너무나도 평범한 한 얼굴의 여성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팬들이 그 모습에 충격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라이브 방송을 끄고 나가버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눈은 잘 속기도 하고 그에 대한 인간의 마음은 참 실망스럽다, 충격이다, 얼마나 이렇게 간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의 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롯처럼 자기의 눈을 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그 실체가 어떤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좋아 보였는데,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지금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새의 큰아들에게 기름 부으렸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급히 막으십니다. 너는 외양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들여다본다. 그 친구가 아니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죠.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며 스스로 다시스로 향했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요나가 니느웨에 가야 된다 하시며 큰 풍랑과 물고기를 준비시키셔요. 바울은요, 에베소와 소아시아 쪽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시던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셔요. 그쪽에서 복음 전하는 것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급하고 중요한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나는 그 사람 괜찮은 것 같았는데, 나는 그거 괜찮은데, 나는 지금이 좋은 타이밍이고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수없이 많은 이런 감정과 생각과 평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롯은요, 그렇게 좋아 보이던 곳을 결국 갑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처를 마련합니다. 그러더니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롯이 처음부터 소돔 땅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처가 좋아 보여서 갔는데 점점 가까이 가더니 결국 소돔 땅의 주민이 됩니다.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 땅 사람이 돼요. 그곳에서 그 지역 사람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그들의 생각과 언어와 사상과 문화와 행동들을 닮아갑니다. 그런데요, 자,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평가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이었더라.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인이길래, 어느 정도 큰 죄인들이길래, 여러분 크다라는 단어, 매우드라는 부사는 너무나도 아주 보통 죄악상의 보통 지역의 상상을 넘어서는 만큼의 그런 모습. 근데 그 앞에 여호와 앞에 악하다라는 표현이 또 붙었어요. 이건 문법적으로 죄악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서 최상급을 능가하는 극최상급의 표현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정도로 악했더라. 롯은요, 그의 삶의 목적지 입력을 잘못합니다. 실패합니다. 좋은 기회였지만 최악의 결정을 하고 말아요. 가장 악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곳에 물들게 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망하게 되었고, 롯이 좋다고 여겼던, 이사했던 그 도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타락된, 죄악된 성읍이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중요한 일을 앞두고 혹시 새로운 목적지를 입력하셔야 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대학이나 대학원을 진로 결정을 하거나, 직장 문제로, 아니면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만남을 앞에 둔 분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목적지를 여러분 입력하고 가시려고 하세요? 우선순위를 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얻고자 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뭔가? 내가 그걸 선택하는 순간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그 길을 가는 순간 포기해야 되는 또 다른 길들이 수없이 많아요. 내가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정말로 내가 그것을 원하는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잘 고민해보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의 눈을 의지하지 마세요. 겉모습이 아닌 본질을 들여다보십시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보는 관점 말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큰 죄인이라고 했던 소돔 사람들과 롯은 이웃지간이 되고 친구지간이 되잖아요.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는 관점, 하나님 보시는 그 관점,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관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인생의 목적지를 입력해야 될 때 하나님의 관점에 근거해서 어떻게 해야 그 목적지를 입력할 수 있을까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혹시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차라리 더 잘 됐어요. 인생의 목적지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목적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정답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아무리 낮은 위치, 아무리 멀리 주님을 떠나와 있어도, 아무리 큰 실패를 했어도 다른 것 입력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다시 출발을 하세요. 주님은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다시 주소를 입력하라고. 우리의 인생의 그 검색창에 목적지를 입력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소지로 입력하라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참된 목적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성취와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 인생의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진정으로 칭찬과 존경받는 인생도 되고요. 나에게 남겨진 시간 얼마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과 기회와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지혜롭게도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초행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
처음 가야 되는 길.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길을 혼자 간다는 거.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지인들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결정적인 상황에선 혼자 결정해야 되고 혼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를 잘 입력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하시고 보여지는 것만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시면 하나님의 관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침마다 내 하루의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바른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형통하고 복된 인생, 가장 확실한 나의 삶의 내비게이션이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늘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리스천 내비게이션 두 번째 목적지를 입력함에 있어서 나의 눈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목적지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게 입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가장 바른 길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하시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날마다 내가 어느 처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절망과 실패와 속상한 그런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 인생의 검색창 목적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함으로 말미암아 옳은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